그래서 이제 서산에 있는 그 부속사에서 하한거, 그러니까 78년도 하한거 될 겁니다. 하한거 결제를 그래서 거사님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 거사님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신 방도 따로 없고, 그 당시 그분이 74살이었어요. 제가 28살이고. 그리고 뭐 소소한 빨래까지 같은 것들도 당신 그 보살님이 다 빨래 해주고 했는데,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도 그 중한테 당신 빨래 맡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그렇다가, 아이고 내가 몸도 좀 불편하고 감기병도 있고 그 집에 약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그때 내가 느끼기를, 아, 불편해서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은 미혼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지연 투자도 이제 걸망치고 어디로 떠나고 저 혼자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사는데, 그게 좀 절에 가면은 대개 보면 그 주지심 백을 믿고 터줏대감 노릇하는 그런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 뭐 절집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 어느 보살 하나가 서산에서 이제 한 번씩 오는 보살이 뭐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 행세도 하고 큰 소리 치는 보살인데, 수덕사는 묘하게 본사도 그렇지만은 각 그 말사마다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애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교회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고아원 같은 걸 운영을 했는데, 절집은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런 애들을 많이 키워서 수덕사 같은 데는 많을 때는 10몇 명씩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있었죠. 부속사에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애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아무래도 이 편안하진 않은 애들이잖아요. 그 말썽도 많이 피고, 또 남의 집 그 절집에서 중들이 또 뭐 그 인정머리가 없거든요. 새끼를 안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좀 구박하고. 근데 수경 스님은 그 애기들한테 뭐 잘했던 걸로 난 기억해요. 학교 가서 기죽지 말라고 뭐 나이키 뭐 신발도 사주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보살 하나가 점심 그 법당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설거지를 해야지 되는데,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그 설거지 하란다고 가서 그 귀찮게 애들이 설거지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저쪽 가서 뭐 제기 차고 있었던가 공놀이를 했는데, 그 절에 와서 행색대 나오는 그 부잣집 보살이 그 애들한테 설거지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다가 혼잣말같이 돼지는 키우면은 잡아나 먹지, 절에서 뭐 저런 애들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저한테 팍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꼴이 참 보기 싫었는데, 그 이제 부모 없이 절에 와서 크는 불쌍한 애들한테 돼지는 키우면 잡아나 먹지,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절에 오는 그 자비심을 배워야지 되는 절에 오는 보살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비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애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지심만 최고지, 거기 와 있는 나도 저 어디서 객중 건달 같은 중에 자기한테 혼내킨다고 막 딱딱거리고, 스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물속에다가 몇 번 집어넣었다 꺼냈다 했더니 거의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경 스님이 이 밑에 사촌이
파출소 차석이야 빨리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따리 싸가지고 산 너머로 해서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배구거사님 집으로 가게 돼서 그 배구거사님 집에서 한 3년 정도는 오고 가면서 참 많이 시달림 받았죠.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배구거사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거사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성호라고 그러는 저 경상북도 선산 사람인데 그분은 한 50대 좀 됐고 내가 이제 29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성호야 저희 서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고 대답을 하니까 마조불내착이다. 마조불내착. 마조가 이미 오기 전에 그르쳤다. 사실 절집안의 선문답이라는 게 상식적인 그런 우리의 사고 체계나 틀로는 이해 안 가는 게 많죠. 마조가 이미 그르쳤다. 이거는 석가가 오기 전에 그르쳤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석가불내착이라. 석가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그르쳤도다. 석가가 와서 그르친 게 아니라 석가가 오기 전에 그르쳤다. 묘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하고 같으냐면은 개구즉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 벌리면 그르친다. 그렇죠. 진어는 불출구라. 참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그렇죠. 입 밖에 나오면 이미 그건 진실한 이치를 글이나 문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진어는 불출구라 미개구차이라.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개구즉착이다 이러니까는 어느 스님이 미개구착입니다. 입 벌리기 전에 이미 그러셨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석가 오기 전에 그러셨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그러니까 성호라는 거사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침 밥을 먹다가 아침 밥 숟가락 입에 들어가는데 그 배구거사가 성호 거사 그 제자의 뺨따구를 탁 때리니까는 입에 있는 밥이 밥상으로 탁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쉬운 걸 하나 못 이룬단 말이냐. 성호야. 네가 나를 20년을 따라다니면서 이 공부를 배웠는데 스님 앞에서 이거 하나 못 이루냐. 기가 막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해인사로, 봉암사로, 송광사로 명산대찰에 고승들한테 다니면서 배움이 깊은 분이다. 명진 스님에게 석가불내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라. 그러고는 숟가락 집어던지고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성호거사가 일어나서 넙죽 절을 한번 하더니 스님 석가 오기 전에 그러셨다는 그 도리가 무슨 도리인지 어떻게 좀 일러주십시오. 제가 맨날 이러고 살라니까 미치겠습니다. 알아야지 일러주죠 내가. 얘기는 여기서 더 못하겠습니다. 내가 좀 창피해가지고. 부끄럽죠. 도를 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그 대답 못하면은 그 망연함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수경스님 살고 있는 부석사를 다시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한참 더울 때니까 여름이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무더위 해제를 채 안 했던가 뭐 그때쯤 돼서 이제 부석사를 가려고 서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부석면 창리로 가는 이제 그게 이제 간월도까지 가는 버스거든요. 그 버스를 타려고 부지런히 가다가 그 서산 시장에 들려서 수박을 한 덩어리 샀어요. 그래도 도반을 만나러 가는데 수박 한 덩어리라도 들고 가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들고 이제 버스 시간이 창리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막 버스 터미널로 들어가는데 길도 널찍한데 아래는 승복을 바지를 색깔을 입었는데 어떤 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은 그 당시에 한 60이나 채 안 됐거나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30 전이니까 할머니로 보였죠. 그 노파가 길도 넓은데 흔히 내 옆으로 바짝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넓으니까 옆으로 지나가겠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들고 있던 수박을 지나가면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 툭 떨어졌죠. 그래서 수박이 깨졌어요. 그 일부러 친 게 분명해요. 그래서 막 역정이 났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 보살을 쳐다보니까는 보살도 빤히 날 보면서 정신 차리고 다녀. 중이 왜 정신 놓고 다녀? 전쟁 차리고 다녀. 중이 왜 정신 놓고 다녀? 야, 곳곳 처처에 다 스승이고 곳곳 처처에 고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또 흠칫한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 그래서 바지는 이렇게 몸빼 승복 기지를 입었길래 절에 사는 보살인가 싶어서 그냥 화는 났는데 그 소리 듣고는 화내고 뭐고 할 게 없이 보살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이 보살이 지 눈깔 앞에다 두고 어딨냐고 물어보네. 꼭 무슨 그러니까 원투 스트레이트로 맞고 또 훅으로 한 방 더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녀. 그래서 어디 계세요? 그러고 물으니까는 네 눈앞에다 두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있을까? 어디? 보광암? 이게 정확한 주소가 되나요? 보광암 지나서는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지구 밖으로 가면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 그런 그 우주가 은하계 같은 그런 그 이 우주의 그 그룹이 무수, 무한, 한없이 벌어져 있는 것이 허공계거든요. 허공계에서 나는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직한 답이고 실다운 답이 되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어디 사는지, 언젠가요? 시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무한 시간 속에 지금을 언제라고 얘기해 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물음이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데, 그 물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호호 감정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 어딨냐고 물어보느냐. 이게 촌철살인의 선문답인 거예요. 무슨 뭐 선사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들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고 폼 잡고 이건 이미 죽은 사구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저는 그래서 복이 많다고 그러는 게 꼭 절집안은 아니었지만은 살아서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활구로 살아가는 그런 스승들을 만난 게 내 삶 속에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타는 차가 부석사로 가는 차하고 반대 방향으로 운산으로 가는 차. 그러니까 운산을 지나면 당진이거든요. 그 운산 쪽으로 나가는 차를 타더라고요. 그 나도 모르게 수박 깨진 거는 그냥 둔 채로다가 그 보살님 가는 버스를 같이 올라탔어요. 수경생한테 가는 건 잊어먹고 이제 참 저 보살 그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를 면박을 줬으니까 또 따라가 봐야죠.
그래서 그 보살님을 따라가는 차를 탔더니 끝이 봐요. 그 눈매도 보통 매서운 분이 아니고. 가더니 운산면에서 내리더라고요. 운산면이 어디냐면은 그 백제 미소로 유명한 그 마의 삼존불, 뭐 우리 책 앞에 옛날에는 표지에 꼭 그게 나왔죠. 도덕책인가 뭐 이런데. 예. 그 운산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대원사터인가요? 그 큰 절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그 당나라에서 이 공주나 백제 시대 가던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훌륭한 그 이 참 마애불이 거기에 조성이 됐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가는 길목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큰 뭐 한 몇백 명이 살았던 절터가 거기 있었고. 그 백제 문화가 중국과 교류했던 길목인 거죠. 그 운산면이. 그래서 그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그 보살님을 따라갔더니 운산옥이라고 이렇게 뭐 나무로 된 그 조각도 흐름하게 돼 있는 그런 그 목로 주점 같은 데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따라 들어갔더니 그 주인인 거예요. 이게 문을 열고 잠갔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그 장날이면 이제 운산 뭐 장이 될 때 사람들이 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아니면 버스 기다리거나 타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신김치 한 사발 내놓고 막걸리랑 뭐 이렇게 팔고 하는 그것도 뭐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내가 들어가니까는 지길 안 가고 왜 남의 길 따라다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법문인 거예요. 그렇지. 내 길 안 가고 왜 남의 길 따라다녀? 그 보살님은 무심히 하는 소리인데, 그렇죠. 왜 남 따라다녀요? 근데, 그래. 왜 내 길을 안 가고 나는 남의 길을 따라다닐까? 이게 다 무서운 법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기가 죽으면은, 그 꼼짝 못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탁자 같은 타차, 이제 술 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독에 그때 뭐 냉장고가 있었나요? 묻어놓은 독에서 휘휘 줬더니 막걸리를 한 사발 퍼서 사발에다가 쭉 떨어더니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막걸리는 한 사발 휘어. 그 제가 낮에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뭐 어쩌고 하니까 아따 뻘겋게 단청하는데 부처님 뭐야 개금 오듯이 빨간 개금 오는 것인데 뭘 이것저것 가려 먹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막걸리를 한 잔 받아 마셨더니 그 노파가 앉아서 이제 두런두런 어디서 뭐 공부를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공부를 무슨 공부요? 늙은 할매가 괜히 주책 부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살에 청상에 애를 뵌 채로 남편이 죽어서 이제 청상에 이제 뭐 애를 뵌 옛날 말로는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가 됐는데 애는 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3살에.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보살이 참 억척스럽게 남이 품도 팔고 뭐 여기저기 반일 논일 해가면서 애를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 데모하다가 징병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만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23살에 청상의 과부가 되어서 아들 군대 보낼 나이면 40점 넘었겠죠. 그 40점 넘은 나이에 그 하나 믿고 오기와 금해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형체도 없이 그 사망 통지서가 와서 가서 보니까는 벌써 화장을 해갖고 뼈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도 이제 순직이 돼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도저히 묻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뼈를 아는 채로 그 운산면에 가면 문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수사 들어가는 입구에 태봉이 하나 있어요. 그 조선왕조에 누구 왕의 그 태실이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분이에요. 그 죽은 아들의 뼈를 오막살이 처가집에 안고 돌아와서 아들의 운목에 뼈를 운목에다 놓고는 아들을 그 뼈를 보면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미친 거죠. 누구야 한번 불러도 보고 가서 또 뼈를 뒤적거려도 보고 그러면서 울고 그 살아온 세월에 20년 동안 자식을 키웠던 그 그리고 허망하게 죽어 돌아왔던 자식의 뼈 앞에 청상에 홀로 된 그 여인의 그 슬픔과 한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노인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야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집에서 불쌍하다고 밥 한 술 갖다 주면은 겨우 먹고 어떤 날은 밭일 있다고 그러면 가서 밥 매주고 쌀 한 대박 얻어와서 또 며칠 먹고 아들 뼈를 놓고 매일 어디 갔냐? 누구야? 너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왔다 갔단 말이냐? 그렇게 2년인가를 보냈답니다. 자식을 잃은 애미의 그 깊은 슬픔과 한 맺힌 그 서러움이 도대체 죽고 사는 게 뭔가 하는 그 물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통이라는 그 화랑이 어느 날 냇가에 가서 놀다가 수달을 한 마리 잡아요. 그 수달을 잡아서 그거를 죽여가지고 구워서 먹고 뼈는 거기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자기가 놀던 냇가에 가보니까 그 뼈를 버려놨던 데가 뭐가 이렇게 자국이 난 거예요. 그 피도 이렇게 흔적이 있고 그 졸졸졸 따라가 보니까 냇가가 끝나는 언덕바지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을 들어가는 흔적이 있어서 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발라먹었던 그 수달의 뼈가 이렇게 가지런히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그 뼈가 꼭 그 새끼들한테 젖 먹이는 자세로 누워있는데 새끼 수달 5마리가 그 애미 젖있던 자리에 가서 꾸물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끼를 두고 잡혀 죽은 수달이 그 새끼 때문에 뼈라도 지 새끼한테 가고자 했던,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간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해서 해통 스님인가? 해통이라는 법명을 가진 신라의 고성이 됐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월호 엄마들이 17, 18살의 똑같은 나이에 그 물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자식들을 생각했던 부모 마음을 저는 100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산에 그 노파의 그 애달팠던 심정이, 그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도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초가집이니까 장마가 확 져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비가 오다 말다 하는 때겠죠. 처마 끝에서 비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다 갑자기 또 해가 나고 그러잖아요, 장마 때는. 그 밑에 물이 이제 시골집이니까 비가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패여가지고 물이 고이겠죠. 그게 이제 그 장마 때 쏟았던 비가 지프로 이용을 잃었던 그 지붕이니까는 비가 그쳐도 낙수물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해가 바짝 나고, 그 낙수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물방울이 일어났다가 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고, 좀 오래가는 물방울도 있고 적은 물방울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그 물방울에 비추니까는 그 물방울에 오색이 영롱하게 무지개 같은 그런 그 색깔이 비치기도 하고, 물방울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물로 꺼져가는 그 거품을 보면서 이 노파가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고 죽는 게 거품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구나. 좀 길게 있는 거품도 있고 큰 거품도 있고 적은 거품도 있고, 어떤 거품은 햇빛이 비쳐서 오색영롱하게 비추다가 푹 꺼지는 거품도 있고, 나고 죽는 게 이런 것이니 내 아들도 거품으로 왔다 물로 돌아간 것이고, 나도 또한 이 삶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니 또 물로 들어가니 거품과 물이 본래 둘이 아니거늘, 이러면서 뭔가 훈훈히 죽음에 대한 이런 물음이, 의문이 확 풀어지면서 그렇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수덕사를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르르 놀러 갔다가 한글로 번역된 금강경이 있길래, 뭐 불교도 전혀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하고는. 그래서 금강경을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뭐 소설책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불교라는 것이 나고 죽는 문제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절에도 다니고 경전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스님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싱거운 짓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넙적 일어나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절을 3번을 했습니다. 보살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스승이라는 게 어디 뭐 절에 어디 이름난 고승,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사무쳤던 사람들 속에서 얻어졌던 저의 한 생각씩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갔던 발걸음은 사실은 절집보다는 세간에서 더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할까요? 다음 또 얘기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